우리가 이제 지난 어제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중앙중도 훈련원에서 이제 그 제시 63차 그 새삼 정전막고 훈중훈련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수요 선방인데 그때 한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걸 보충을 하고 또 오늘은 마침 이제 어떤 손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강경 얘기가 나와서 조금 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금강경 얘기를 조금 하고 그걸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대종사님께서는 7살 영광 먼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기록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제 태어나셔서 7살 때부터 이, 이 천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저 맑은 하늘에 왜 구름이 왜 생기느냐? 응? 구름이 생겼다가 비가 왔다가 또 이렇게 천지 조화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7살 때부터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제 옥녀봉에 올라가서 구름을 잡으러 옥녀봉에 올라갔다 그래요. 구름이 거기 올라가도 잡히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인간 간의 관계, 부모님은 왜 이렇게 서로 친할까?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세상 만물이 생각한 적 모든 것이 의문이 됐더라. 예. 예,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일곱 여덟 달 때냐, 몇 달 때인가, 8달 때인가 이제 한문 서당에 가서 이제 한문을 배웠는데 한문을 배우면 처음에 천자문을 배우거든요. 천자문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 천 따지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 옛날 하늘 천 따지 그렇게 배웠어요. 가모리안 느르왕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 예, 그래 배웠는데 대종사님 그 배울 때 하늘 천 하면은 하늘이 뭔가 따지 그럼 땅이 뭔가 글자는 안 배우고 자꾸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뭐고 하늘이 뭐냐 이렇게 의심을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의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름이 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알래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11살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산에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산에 묘지가 있으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 갔는데 그 제사를 지내면 그 묘지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다 안 하고 산신령한테 먼저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두 번째를 지내더라. 왜 제사를 지내면 자기 묘지에다 지내지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내냐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산신령이란 건 참으로 신통하게 모든 걸 알고 있어서 거기한테 이 산에는 산신령이 있어서 그걸 지낸다.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산이 있어요? 없죠. 응? 사막이 많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냐. 그거 만날 수도 있냐. 그랬더니, 그 정성을 들이면 만날 수도 있다. 또 이제 어른들이 그랬는가 봐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됐다. 하고 이제 11살 때부터 4년간인가요? 4년간을 그 산에, 밤밭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산신령을 좀 만나서 내가 좀 모르는 걸 좀 물어서 그걸 해결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산신령이 동쪽에 있을까? 동쪽 보고 절하고. 서쪽에 있을까? 서쪽 북 절하고. 북쪽에 있어 북쪽 보 사방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어느 쪽에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절을 하고 그러길 4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어떻게 11살부터 15살 때까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거 했는데도 부모님이 보니까 제가 맨날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또 사과라든지 뭐 이게 있으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놓고 지내더라. 이제 옛날 재산일 때 물건을 놓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럼 또 챙겨줘. 그러니까 지내라. 가서 이제 물건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놓고 지나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말하면 못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야 이렇게 내가 정성을 지극히 줬는데도 안 나오는 건 이건 없는 거다. 있으면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올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디 집안에 있어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해버렸어요. 16살, 5살 결혼해갖고 처갓집에를 갔더니
예전에는 그 집에 밤이 되면 깜깜한데 동네 사람이 모여갖고 한 사람이 소설을 읽어. 응? 뭐 호록불 켜놓고 소설을 읽어. 너무 재밌는 거. 우리도 옛날에 삼국지를 읽는데 너무 재밌었어. 책을 한 거 사갔는데 한 사람이 읽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딱 듣고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근데 옛날에 조홍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이 조홍이란 사람이 도사를 만나갖고 자기 뜻을 다 이뤘다 이런 내용이 돼 있다 이거예요. 아, 도사는 사람이니까, 산신령은 사람이 아니니까 못 만나. 도사는 사람이니까 만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15달부터 5년간에 이제 도사를 찾았대요. 지나가다 도사는 아마 이 얘기가 거지 모양을 하고 이렇게 다닌다 그런 말을 해서, 지나가는 거지 있으면 무조건 붙들어서 아 이거 우리 집 가자 그랬고 잘 먹으면 대우를 해주고, 뭘 물어보면 몰라요. 계속해서 들어가서 물어보면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 하면 이게 도사일 거다 하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게 도사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7살부터 13년을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이제 내 혼자 공부를 해보자 해갖고 혼자서 이제 독공을 하고, 이제 뭐 혼자 자관 뭐를 했는지 뭘 독공을 하고 3, 4년간 독공을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의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떡 생각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거의 막 절망 상태에 들었어요. 몸은 병이 들고 절망 상태에 들어갔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래도 입정이라고 해요. 입정이라는 거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들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부인이 갔다 오면 이 숟가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정에 있어. 왜 일하고 있냐? 그럼, 밥 먹어야지. 그러고서 그때부터 먹는데요. 길 가다 말고도 어디 장에 간다고 이제 그때 장사를 좀 해서, 하도 집안이 가난하니까 저기 배 타고 가서 어항물을 사다가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이제 하루는 차로 이제 배 타러 가는 중이에요. 나름목에서 딱 서갖고 꼼짝 안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 갔다가 이제 저녁에 돌아온 데까지 그대로 서 있어요. 왜 일하고 있냐 그러면 나 배 타고 가야 되네. 이제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입정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은 병이 들고 뭐 집안은 가난하고 뭐 되는 건 없고, 참 이제 의도가 이 일을 어찌할 것이냐 하는 의도가 걸렸어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의도가 딱 걸렸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일을 어떻게 할지 하다가 그것도 잊어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침몰해 갖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3월 26세 되던 때 3월 26일 날, 이 음력 3월 26일에 일어났는데 괜히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보니까 손톱이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왜 내 손톱이 이렇게 길어? 이거 깎아야지 하고 이 깎는 도구 좀 내놓으라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머리도 좀 자르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날씨가 맑은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동학계 경전이 있어요. 이게 동학의 이제 그 이 뭐야 그 형태가 궁궁이라, 궁궁이라 그랬대요. 활을 두 개를 합치면 뭐 이런 쌍이잖아요. 을르리라 하는 것은 그 안에 태극기처럼 을자로 돼 있잖아요. 을자로. 궁궁 을르리 나에게 신약이 있으니, 신비로운 약이 있으니 그 형태는 궁궁 을르리라 이렇게 했대. 근데 들으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지난번 하나도 모르겠는데 알겠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또 한 번은 이제 선비들이 지나가다가 대인은 여천지 합기도 가고 큰 사람은 하늘과 그 덕을 합하고 그랬거든요. 1월과 그 밝음을 합하고 귀신과 그 기름을 합한다 하는 주역의 말씀을 하니까 알겠어요. 들으니까 알겠어. 이게 어떻게 되냐. 혹시 뭐 정신이 맑아지는 거 아니가 생각해서 그동안에 의심 품었던 모든 걸 하나씩 끄집어냈더니 모두가 한 생각에 접근하지 않더라. 모두가 한 생각이 다 했더라. 그래서 대원정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우주 모든 것이 한 몸으로 돼 있다. 우주
유정물, 무정물, 동물, 식물, 뭐 광물 할 것 없이 한 체성이 한 몸으로 돼 있다. 몸의 성질로 돼 있다. 전 우주 그러니까 모든 만법의 한 근원이로다. 이 물리 법칙과 사람 인간의 법칙, 정신의 법칙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라. 이 중에 생멸 없는 도와 영원히 죽지 않는 도와 인과방어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졌다. 그렇게 이런 쌍 진리를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돕겠지 그 얘기를 했대. 똑같은 얘기를 인과방어 물생물이 돼 있다. 우주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전혀 불교는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사은이 도움이로다. 이 천지부모 동포가 나를 도왔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즐거워서 그냥 막 남학진을 신고 산을 위에 막 뱅뱅뱅 돌았대요. 너 가네 그렇게 돌다가 참으로 겸손한 거지. 옛날에 성현들이 많이 있었으니 아마 성현들도 진리를 깨쳤다고 있으니 부처님 공자님 다 깨쳤다 있으니 그분들이 깨친 건 나가 깨친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고 그 찾아 이제 뭐 유교 경전 불교 도덕교 뭐 다 찾아봤어요. 근데 갖고 와라 해서 봤더니 아 성현들이 나보다 먼저 깨쳤다. 그 일을 먼저 알아버렸어. 알았는데 도덕에는 심천이 있도다. 깊고 더 깊이 깨달은 분이 있고 덜 깨달은 분이 있고 차동이 있어. 다 봤는데 불교를. 그래서 근데 딱 이렇게 만족되는 말이야. 자기가 100% 만족 다 이게 깨친 것 같은데 100% 만족되는 게 없어. 이게 어떻게 된가 했더니 잠을 잤는데 꿈속에 건장한 스님이 하나 나타나서 선생님이 깨친 건 이 책에 있습니다 하고 책을 한 권 내미는데 금강경이라고 딱 돼 있어요. 꿈에서 하는 거예요. 금강경 알지도 못했는데 금강경이라 이렇게 써. 야, 너 어디 절에 가면 금강경이라는 거 있냐? 한번 찾아봐라. 그냥 아는 사람한테 했더니 저기 20리 바깥에 불갑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게 마라난타가 우리나라에 들어 처음으로 세운 절이에요. 불갑사 우리나라 첫 번에 불갑 첫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절이 한 20리 떨어진 데 있어요. 가서 갔더니 금강경이 없고 그치 없고 목판이 있더라 이 금강경. 목판을 해서 다 찍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니까 감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라. 모든 성인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또 성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깨쳤으나 부처님도 스승이 없었거든. 깨쳤으나 그 깨달은 경로가 부처님도 그렇게 의심을 풀어갖고 계속 의심 품다가 혼자 출가가 됐거든요. 의심을 품거나 하거나 마지막 입정이 들은 거예요. 똑같이. 대정이 들은 거예요. 한 것이 그 깨친 경우도 똑같아. 그리고 금강경 이치가 내가 알라고 하는 그 궁극의 진리, 궁극의 진리를 금강경이 얘기했거든. 그거를 보면 이게 같다. 그러니까 내 법을 나의 연원이라는 건 법의 근원을 부처님에게 된다. 내 법은 부처님하고 되는 것이다. 부처님도 전생 부처님이 있어. 그래 거기다 연원을 됐어. 이렇게 쭉 해서 쭉 내려오는 계통이 있어. 부처님은 이게 이 현생 이 지구가 생긴 후에는 네 번째 부처님 석가모니가 네 번째를 깨친 분이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응? 그래 부처가 된 게 네 번째라고 그랬대. 전생에는 뭐 천불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 현재 이 우주가 생긴 후에는 네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법의 근원을 불법에다 부처님에게 대고 내가 이제 앞으로 불법을 주체 삼아서 그 주를 삼아서 완전무결한 세상을 이 세상에 건설한다. 하나도 틀림없는 세상을 건설한다. 그러나 그 불교는 과거 불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를 내가 건설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금강경이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 가이스트 다닐 때 이 금강경을 봤대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가 이랬다 했다 없다 했다 있다 했다 없다 했다 뭐 도대체 논리가 안 서. 뭐 있다가 했다고 갑자기 없다 그러고 기라겠다 아니라고 하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기분이 참 읽으면 기분이 좋아. 뭐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가끔 그 읽고,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다 기분이 맑아지면서 좋아. 그런데 가끔 읽었어요. 근데 도대체 보면 뭐 말이 어려워갖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오래 다니다가 이제 이런 법문 저런 법문 듣다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이제 자단 상사님 그걸 한번 딱 통독을 했어요. 첫 끝에 글자 해석했는데 그렇게 탁 하고 연말해 보니까 아니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한 번 다 읽는데 30분, 1시간도 안 걸려요. 쫙 읽으면 1시간도 안 걸려. 근데 가다 보면 먹히는데 막 생겨. 그러다가 자꾸 읽으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뭐 거의 다 모르는 게 없이 이제 딱 알아지더라. 이게. 그래서 금강경의 이치가 묘한 것이다. 이 주 내용이 뭐냐? 그때 얘기를 해주면 부처님이 있는 데가 왕사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영산회상이라 영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신령영자 영취산 그걸 영산회상이라 그래요. 왕사성 그 중림정사 그 영취산 밑에 있는 산에서 거기가 주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수달 장자라는 아주 부자가 뭐냐면 거기를 왔어요. 어? 와갖고 이제 사회국이라 좀 먼 나라에 있었어요. 이거 부처님 우리나라도 좀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 응?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지 하고 가봤어. 그 사위국이란 큰 성에 이제 가봤어. 그랬더니 이왕 오신 김에 여기도 절을 하나 져놓고 부처님이 여기 좀 계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또 뭐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대요. 그럼 어디다 절을 세울까 하고 이제 돌아다녔어. 다니다 보니까 성에서 한 20년가 30년 되는 곳에 저 숲소리 하나가 있어. 내가 보니까 여기가 좋겠다 하고 딱 지정해 줬는데 이게 태자의 별장이야. 태자의 별장. 옛날에 왕에 말하면 그 쉬는 여름에 쉬는 별장이라 아주 숲풀이 잘 가꿔져 있어요. 부처님이 거기다 했다고 했는데 이 태자한테 가서 이게 부처님 이런 말씀 하셨으니 거기를 나한테 좀 팔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못 팔겠다 그런 거지. 내 별인데 왜 그걸 파냐? 이게 다도 간절하게 하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네가 돈으로 갖다가 거기를 그 네가 하고 싶은 데를 다 깔아라. 그리고 깔은 만큼 내가 준다. 그랬더니 집에 있는 마차를 그냥 돈을 다 갖다 까는 거예요. 뭐 깔았어요. 다 깔았는데 이게 돈이 부족해 조금 못 깔아. 예? 조금 마음 깔고 그냥 뭐 몇 분의 1을 못 깔았어. 그러니까 막 엉엉 울고 있다 그냥 이걸 어떻게 하냐 울고 있으니까 태자가 보니까 기특하거든. 기특하니까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돈 없이 받는다. 그러니까 신났잖아요. 그 대신에 땅만 주고 나무는 안 준다. 그 땅은 주는데 나무는 안 준다. 그 땅값이지 그 나무값 아니다. 그래 나무는 내가 희사하겠다. 그래서 기수요. 기타 태자가 나무를 이사했고 급고도건이라 수살장자가 땅을 이사했다. 기수급고도건이라는 걸 했대요. 왜 급고도건이 뭐냐면 고독한 노인들을 보시하는 것이다. 그 수달장자가 맨날 고독한 사람을 잘 했기 때문에 호가 급고도건이에요. 고독한 사람에게 뭐 물건 같은 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수급고도건이라고 불교에는 유명해. 부처님이 기수급고도건에 계실 때 이런 법문을 했다. 그게 이제 말하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법문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오늘 이제 뭐, 이 교전보다 이게 더 재밌어. 어느 날, 호주에서도 왔다. 뭐. 호주에서 온 거예요? 몇 살이에요? 28살. 잘 왔대요. 여기 28살 아니에요? 29. 예. 그러면 거기서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있는데 이제 그때 수보리라고 하는 장자가 있으니까 장로가 있어. 우리 장로란 게 있잖아요. 어? 기독교 장로가 있잖아요. 원래 불교명이요. 불교의 장로라 그래요. 장 나이가 아니, 뭐예요? 장로. 장이란 건 연고독장이라 나이가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이라. 그게 연고독장. 연고 독장의 장로라 그래요. 장로 수보리가 이제 딱 나와서 거기 1200명이 있었대요. 살았는데 아침이 되면 걸식을 하러 나가. 부처님은 밥을 집에 절에 다녀 먹고 항상 걸식을 해요. 걸식을 해 딱 해서 발효를 들고 나무로 든 그거를 들고
이제 걸식을 하러 나가. 전부가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이 엄청 큰 성인가 봐. 그런데 누구는요? 가급존자는 꼭 가난한 집만 다녀. 예? 왜 그러냐 했더니 전생에 복을 안 졌기 때문에 복지라고 가난한 집을 다녀. 그 다음에 안한 존자는 부잣집을 다녀. 왜 그러냐? 가난한 집은 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 비료면 어떡하냐니까 넉넉한 데 가서 부처님은 어떻게 할까요? 차제거리 하셨다. 가난한 집, 부잣집 할 것 없이 차례로 돌았다. 차례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돌았지. 그렇게 이 골라 안 든다. 이게 차제거리 하시고, 그렇게 있거든요. 하시고, 그 밥을 거기서 안 먹고, 꼭 갖고 절에 와서 먹게 돼요. 그 길거리에서 먹으면 진짜 거지 아니에요. 그 밥이 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밥그릇을 닦고, 이제 발을 맨발로 다니니까 발을 닦고 앉으시더라. 그때 수보리가 일어나 묻기를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대도 대원정각이냐 무상대도를 이루고자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겠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 진심 치심 뭐 희귀 질투 뭐 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상대도를 깨치기를 원해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속 때문에 자꾸 이런 번뇌망상 때문에 못하겠으니 요거를 좀 어떻게 항복받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보니까 참으로 기특하거든. 근데 내가 무상대도를 얻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 일어난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여기는 무상대도를 얻으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걸 좀 알려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제 이 삼정지를 항복을 받아야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럼 좋다.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금강경이 33분이 쫙 이어지는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딱 하는 거예요. 딱 첫 마디가 불유중생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은 9가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 형상에 집착하는 거, 형상 없는 데 집착하는 거, 유색, 무색, 어? 그러니까 현실에 집착하는 거, 이상에 집착하는 거. 여기 있어요. 현실이 그냥 돈이 막 먹고 사는 거, 뭐 이렇게 해갖고 부자 되는 거, 이게 집착하는 거 없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막 철학적으로 막, 이 불도를 닦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로 돼 있고, 유색, 유상, 무상, 상이 있는데 없는데, 갖고 태난 스파에서 9가지 중생이 물을 전부 나누면 그걸로 9가지로 돼 있어요. 태로 낳는 거, 나로 낳는 거, 이렇게, 태난 스파가 있고, 그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구원해서 다 무여열반 어? 부처의 경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만 인도할래도 중무 하나만 인도할래도 힘들잖아요. 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중무 때문에 이게 따라오잖아요. 요새 지금 몇 살이야? 어? 22, 22살인데 어머니가 26, 26인데 어머니가 여기 교사원에 따라오는데 우리 서울에도 중모밖에 없어요. 간대요. 근데 안심이 안 되니까 이 어머니가 따라오면 중모가 다 명랑해지고 안 따라오면 또 우울해져 갖고 막 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한 그 중생들을 한 사람만 이렇게 아들 하나 이렇게 바르게 하는데 힘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중생들이 수억만도 넘잖아요. 뭐 본충 동물 할 것 없이 전부 다 해서 이 불도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인도해 놓고 한 사람도 인도한 바가 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게 인도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 허공 같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만 인도해도 우리는 상이 남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나는 인도했다 하면 상이 남잖아요. 나는 뭐 교단을 위해서 일하면 그냥 상이 남잖아요. 남는데 그 많은 거를 전부 해놓고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한 바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불도 이르는 기록. 도대체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마디를 딱 더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이제 큰 이상이고,
내가 정신, 육신, 물질을 가지고 정신, 육신, 물질을 남을 위해서 다 베푸는 거예요. 정신도 물질도 육신도 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데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다. 베풀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물건을 주고 되돌아보지 않는다. 뭐 줘놓고 다시 그걸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시끄럽대요. 좋은 물건 주면 마음이 좀 가잖아요. 물건을 주고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대요. 그래서 전무출신들은 예? 집에서 탁 나오잖아요. 집을 돌아보지 마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 올 때는 야 어머니 잘 봉양하고 올 때는 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무출신 정신 1번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거예요. 갔다가 올 때는 딱 돌아보지 말아요. 안건이는 그렇게 한국 왔다 갈 때는 한국 안 따라보고 미국만 가. 미국이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지. 미국 갈 때도 타고 이게 말하면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무주상보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남한테 줬으면 안 돌아봐. 안 돌아봐 그냥 딱 잊어먹어.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또 집에 갔다 와도 그냥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정신육신 간단하게 하면 정신육신 물질로 남을 위해서 다 베풀고 돌아보지 말라. 아깝다고 생각도 말고 생각을 말라. 무념해라. 무념. 그를 무주상보시 무념보시란 요것이 아까 그 한 말을 실제 경계에다 옮긴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 하늘과 합치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 동방 허공을 보느냐? 동쪽의 허공이 얼마나 큰지 보이냐? 한정없이 큽니다. 서쪽이 얼마큼 큰지 보이냐? 한도 끝도 없다. 동서남북 상위상하 이 허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허공 상상할 수 없이 크다. 그 공덕이 허공 같다. 이렇게 천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천지가 나왔잖아요. 천지같이 된다. 무념보시하면 네 공덕이 천지같이 된다. 그러고 예를 딱 하나 들었대. 뭐예요? 간지스강이 있거든요. 항아라고 하는데 항아의 모래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 모래수에 항아가 또 있어. 모래수에 항아가 있어. 그 모래수만큼 산천대천 세계, 이전 세계가 또 있어. 근데 곱하고 곱하기 3중 곱한 거잖아. 모래수, 삼천대천, 이 전 우주. 거기에 가득 찬 고배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아, 이거 어마어마막 상상을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걸 무주상보시인데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 딱 보고 아, 이것이다. 그거를 만드는 게 뭐예요? 전무 출신, 거진 출신. 우리 회사는 건무 출신, 거진 출신 나고 있어요. 전무 출신은 정신력신 물질을 다 바치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허공같이 배워야 돼. 거진 출신은 죄가 있지만 똑같이 하는 게 거진 출신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도를 금강경을 제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한국은 잊어먹기를 좋아해요. 무념하기를 계속 달려하는 거예요. 해놓고 무념하기를 해. 무념하고 남한테 은혜를 베푼 무념하고 이렇게 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초월이가 아니 도대체 그런 거를 나는 부처님이 있으니까 믿겠는데 아니 내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000년 2000년 지나면 법이 다 되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믿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했더니 한마디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작시설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막작시설이 입을 다물라 이 소리. 뭐냐? 내가 열반한 후 500세. 후를 두 번 넣고 500세. 내 생각에 2500년이라는 것. 후 500세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어? 내 이 법문을 듣고 한마디의 신심을 딱 내서 최고의 가치를 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대종사 얘기를 보고 그냥 한마디에 그냥 최고의 가치를 담아서 우리 원불교의 핵심의 교리를 딱 삼은 거예요. 어. 그걸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수억만 생을 불도를 닦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온다. 그게 이제 금강경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무한테 얘기해줘 다 좋아해. 그 하버드생도 좋아하더라니까. 아니, 나 금강경 했더니,
너무 좋대요. 그동안 자기는 선한 일 하는 걸 최고로 담았는데, 선한 일 하고서 무념해야 된다 했더니,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원 창업단 만들었다. 너도 들을래? 그러니까, 뭐, 해볼까? 그 어떻게 머리가 좋아갖고요. 고등학교를 국제고를 왔다. 이제 이태준하고 똑같이. 그래,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하버드를 도전한 거예요. 이제 학생회장을 했는데, 뭐 공부를 잘할 그게 아니라 뭐 진실하게 그 학생회장을 할 때 그 심경을 마을로 뭐 에세이로 쓰고 뭐 이렇게 했는가 봐. 그랬더니 그게 통했대요. 이게 요새는 그 볼트위 때 왜 붙었는지 봤더니 그러게 왜 붙었다겠대. 천도에서 예.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았는데 3장을 받아가야 된대. 근데 20장을 받았대. 20장을 받아 그걸 합축해서 3개로 만들어 버렸대. 근데 그 선생님들이 진실로 쓴 거예요. 이 학생이 진짜다. 마음에 우러나서 막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천서가 좋다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딱 들어간 거예요. 뭐 공부 잘이 들어간 게, 뭐, 우리는 막 성적, 뭐 A 플러스, 막, 뭐, 그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적을 보지도 않아요. 여기 MIT, 이제 하버드 나오는데 무슨 성적을 먹었어요. 되게 잘한 놈. 그러니까 완전 인덕만 보고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 자기도 이제, 그 선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 거기다가 무념해라. 그랬더니,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에 어디 맨중에 가서 우리 대원 창업 청년단 한번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불가능하더라도 마음속에, 나는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나와요. 이제 방법이. 그 시를 써가지고 이걸 외워라. 이걸 외워라. 그 4가지 시가 나와요. 이거만 외우면 된다. 뭐 어렵지 않다. 그냥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해갖고 내중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오고 했는데, 뭐 그걸 외우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냥 막 선을 하고 해도 이 마음속 그 속에 있는 욕심이나 시기 질투나 이거는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뭐 찬불가를 부르고 성가를 부르고 뭐 교전을 읽어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의 그 뿌리는 안 없어져. 그게 잘 안 없어지잖아요. 누구 또 시기 질투가 있다 해도 안 없어져. 그런데 그거를 없어지면 이게 청정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고개를 자꾸 해오면, 어느새, 괜찮아요. 이게 정말이네, 이거. 그래서 사고개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가끔 사고개를 외워요, 그냥.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 예, 보살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색의 주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색이란 모양, 형상의 주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미촉법, 소리, 향, 냄새, 촉감, 촉법, 성향, 미촉법의 주에서, 주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하에도 주한법시 그 마음을 내라. 경계를 응하에도, 색성향, 미촉법 경계를 응하에도 주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사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외우면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는 거를 했어서 어떻게 호주 가서 한번 해볼 거나? 뭐에 딱 간단해.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건 눈 경계로 들어오는 거야. 색이랑 모양, 성, 소리, 향, 냄새, 입맛, 그다음 촉감, 그다음에 법이라는 건 생각의 대상이에요. 생각의 대상. 이 6가지 생각을 경계라고 하는데, 6가지 육진이 6가지 티끌을 하는데, 거기다 주라는 거 거기 머무는 거고, 착은 탁 붙들리는 거예요. 머물러 붙들리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게 이제 말하면 아까 그렇게 항아사 모래수보다 보배를 헌신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이걸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이라 하는데, 이걸 실현해보자면 이거는 제가도 상관없고 출가도 상관없고 그냥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보자고 자꾸 사고계를 외우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게 돼 있다. 우리 원불교의 핵심적 교리는 무념에다
바탕을 둔다. 그러니까 형이 가서 이제 가서 뭐예요? 응? 엔비디아 같은 큰 회사를 지어서 참 뭐 희사를 했어.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이 마음이 깨끗한 게 낫다는 거. 그렇게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뭐 응용 무념할 것도 없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무념할 게 없-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아니, 실력이 없는데 겸용할 게 없잖아요. 아니, 실력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겸용할 게 없어. 실력이 있은다고 겸용해야지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우리 그런 삶을 살아보자. 맑고 깨끗한, 맑고 밝고 깨끗하게. 깨끗한 삶을, 청정한 삶을 살아보자는 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궁극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자리를 해갖고, 이게 뭘 하면은 내 마음에 상이 남았는가. 또 자랑하고 싶은 상이, 이게 자랑하고 싶은 게 상이에요. 상이 뭐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남 알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잖아. 상이 뭐예요? 남이 나 알아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큰일을 했다.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고도 안 하고 야 그까지 뭐 누가 못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상 있을 것도 없죠. 겸손할 것도 없지. 열심히 그냥 죽을 동안 해놓고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이게 요게 건강경의 원리고 우리 정전이 그거란 말이죠. 이런대도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란 말이니까. 그 상 없는 그 자리에 우주 만유가 다 포함돼서 천지부모 통포 법률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데도 상없는 그 진리의 바탕에서 참 이 세계에 대낙원의 세계를 컨트롤하라는 것이 그 경륜이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강경 도리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만하기로 안 나 딴 거 더 하려고 했는데 이 안건이 와서 이제 이- 이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떠올 때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자랑을 해갖고 오면 어떻게 그걸 고쳐요? 1년간 그냥 내가 최고다 막 나는 그래도 딴 애들보다 해서 나는 그래도 막 대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막 이렇게 해갖고 오면 어떻게 그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지. 이긴 온 김에 건강을 좀 했습니다. 예.